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청년 주일인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뭘 좀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작은 선물과 꽃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몇몇 청년들과 함께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정말 우리 몇몇 청년들이 엄청 수고들 많이 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풍성하게 뭔가 많이 해드리고 싶었지만 자금 사정상 우리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활짝 핀 그 예쁜 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고민이나 염려가 좀 있으시다면은 잠시나마 오늘 하루 좀 내려놓고 힘을 내라는 그 의미에서 조그만한 꽃 한 송이씩 준비했습니다. 그 꽃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또 여러분들의 신앙도 예쁜 꽃과 같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쓰디쓴 말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준비하고 있지만서도 참 재미없다. 마치 우리가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쓰고 재미없고 지루한 그런 교훈의 이야기인 이 잠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록 쓰고 맛없는 그런 지루한 교훈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또 굉장히 쓰디쓴 엑기스 같은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고민 참 많으시죠? 물론 모든 인생이 고민 없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조그만한 어린 아이들도 그들만의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나이에는 특별히 더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진로의 고민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직장과 또 사회생활의 고민, 또 경제적인 고민, 연애 고민, 그리고 인생의 그 방향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 안에서는 늘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그 다양한 고민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니 모든 그 고민과 나의 염려들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방황인 것 같아 보여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기준이 명확해지면 우리의 고민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고민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우리와 같이 이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 솔로몬이니까 고민이 없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도 우리와 같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고민들을 매일같이 판결하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올바른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혜가 너무나도 미천했다라는 것이 아마 솔로몬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너무나도 적었던 거예요. 역대하 1장 10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누가 감히 이렇게도 많은 백성,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이 버거워서 했던 고민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여서 고민이 많았던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잖아요.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지혜를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부 또는 재물, 영광, 또 원수의 목숨이나 힘센 장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자신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더불어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다라는 그 일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이 솔로몬,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그 지혜의 대명사인 이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14번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은 14번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민이 많았던 이 젊은 솔로몬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강력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얻게 되었던 그 부귀 영화에 대한 자기가 경험하였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교훈의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솔로몬의 경험담인 거예요. 경험담. 솔로몬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 수없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이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핵심의 말씀입니다. 본디 지혜라 함은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관해서 그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개념적인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혜는 지식과는 조금 달라요. 지혜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개념의 상태를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그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 그 개념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행동과 삶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은 그런 지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바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지혜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을 전체 한번 쭉 살펴보시면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거는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건 지식. 무한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이것은 지식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퀄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잠언은 종종 지혜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지혜를 동일시해서 이야기해요. 중간에 여러 단계들이 있지만 그 단계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지혜고 지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지혜 자체와 같으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또한 조금 특이한 형태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셨으면 조금 이상하다 하는 부분을 느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내가 선생님이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는 이 지혜가 직접 자신에 관해서 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 지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포인트를 잘 따라오시면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의 인생의 고민,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을까? 이 고민 앞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이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고민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지혜를 사랑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혜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더욱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솔로몬은 지혜가 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방황하는 우리들을 간절히 초대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대요.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 높여 너를 부르지 아니하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리 높여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초대하는 모습이 마치 공개 구혼을 하는 그런 모습 같아 보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TV나 신문 같은 곳에 결혼하지 않은 그 청춘 남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혼 못한 거예요. 결혼 못한 청춘 남녀들이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공개 구혼을 하는 그런 광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거창한 광고, TV나 신문의 광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는 그런 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나 결혼하고 싶으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도 공개 구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이렇게 공개 구혼, 많은 사람들에게 구혼을 하듯이 지혜는 우리를 이렇게 간절하게 초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공개적으로 초대를 하고 있든지 길가의 그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길가나 사거리는 이 공개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런 길가나 사거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인데도 그것보다 더 높은 곳, 더 잘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초대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 그 옆과 문 주변마다, 출입하는 문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문 주변은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문을 드나들기 위해서 지나다니기 위해 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은 핫플레이스였어요. 그렇다 보니 전통적으로 이 성문 앞에 있는 광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교류의 장소이기도 하고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 심지어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법정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장소가 이 성문 앞이었어요.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 너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너만 초대할게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초대하는 초대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은 이 앞쪽에 있는 쭉 말씀들을 살펴보면 악하고 교활한 음녀의 유혹을 조심하라 하는 교훈이 나오는데 이 음녀는 음습하고 어둡고 구석진 골목의 모퉁이에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유인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지혜이신 하나님은 그런 음녀의 모습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지혜는 어디 구석에서 누군가를 유인하듯이 유혹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든지 찾아오라고, 누구나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람들을 부르며 인생들에게 소리쳐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하라.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리석은 자들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아 마음을 밝히라. 미련하다는 것은 판단력이 둔한 사람을 말하는데, 판단력이 둔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아, 유혹에 빠지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아, 깨달아라. 분별하여서 올바른 것을 따르라 하고 외치는 초대인 겁니다. 이 초대는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따르라는 그런 초대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초대이고 외침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여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실까요? 지혜는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모든 인생들이여 지혜를 사랑하라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왜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을까? 그것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함이 이 지혜 안에는 담겨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 지혜를 사랑하라고 간절하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6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요. 먼저 지혜는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가장 선한 것으로 말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탁월하고 최상의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직한 것은 공평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진리는 시대가 지나도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지혜는 마치 하나님의 속성과도 같아서 선하고 정직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만을 말하는 올바른 그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지혜 안에서는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굽은 것, 그거는 이렇게 꼬이다 또는 속이다, 교활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또 패역한 것은 왜곡되거나 또 심술궂고 그릇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사용된 것을 보면은 이웃을 어려움이나 궁지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세력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 굽은 것, 패역한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나 우리를 곤경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지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서게 하지만 악은 우리를 곤경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총명하고 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지혜가 세상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은이나 금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훈계를 따르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지식을 우리가 얻으면 아무리 귀한 보석을 가져다 줘도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나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한 왕이 됐어요. 가장 부자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했는데 부자가 됐어요. 지혜가 있으니 부귀 영화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지 눈앞에 있는 그 재물을 보고 은이나 금을 보고 거기에 눈이 어두운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사랑하고 따른다면 우리는 물질의 고민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물질을 덤으로 얻는 그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지혜는 강한 신념의 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우리가 신앙의 신념을 가지게 만들어요. 지혜는 명철을 주소 삼고 지식과 근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명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신중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근신이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지혜는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을 조심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도대체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덧붙여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악을 미워한다. 바로 교만함, 오만함, 그리고 악한 행실과 패역함을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교만함과 오만함과 악한 행실과 패역함을 잘 구분하여서 우리가 조심성 있고 분별력 있게 신중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하는 마지막 또 한 가지 이유는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혜는 우리에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정직하게 살기 쉽던가요? 세상 정직하게 살기 쉽지 않죠. 나쁘다는 건 알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나쁘다는 건 알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악을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살아가야 할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우리가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혜는 어쩔 수 없이 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나의 지혜로는 어쩔 수 없이 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필요악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지혜는 내게 좋은 지략과 건전한 참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명철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명철이라는 단어는 분별하다, 능숙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아주 좋은 그 지혜로운 계획이 있고 건전한 지식이 있어서 능숙하게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지식으로 능숙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매우 커다란 선택과 또 책임이 따르는 그 왕과 같은 사람이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관이나 재상이나 존귀한 자들이나 모든 의로운 재판장들이 이 지혜의 능력이 없으면 공의의 또 정의로운 통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혜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가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지혜, 귀한 것은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지혜가 그리 얻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우리는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만나 주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부수적으로 콩고물과 같이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혜를 우리가 사랑하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은 바로 부귀영화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영광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딱 솔로몬이 경험했던 바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많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명예를 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주는 열매는 금이나 순금보다 나으며 지혜의 소득은 순은과 같은 재물보다 좋은 것이고,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다니고 공의로운 길로 다니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편법으로 불공평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그런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공의로운 길로만 다니기 때문에, 정의로운 방법으로만 행하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명예는 따라오지 않겠어요? 부자는 부자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더러운 부가 있고 깨끗한 부가 있는 것인데, 더러운 부는 욕을 먹지만 깨끗한 부는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얻게 된 그 부는, 하나님이 의로운 그 방법으로 얻게 하신 그 부는 당연히 거기에 부와 명예와 영광까지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그 재물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솔로몬은 인생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했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그 경험,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 가득한 우리들, 이 젊은이들에게, 젊은 인생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너희도 지혜를 사랑해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지혜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그 고민들 속에서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좋을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그 인생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지혜를 사랑하는 그 인생으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설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작은 선택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모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기준으로 삼고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지혜를 사랑하는 신앙으로 점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고민 많은 세상을 헤쳐나가고, 또 덤으로 우리의 고민을 이겨내고 헤쳐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며 방황하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에 지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기준, 내가 사랑해야 할 기준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고민으로 힘쓰며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받은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